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 아멘. 네, 잘하셨습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한 주 전에 주일에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보고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여 라고 찬양했습니다. 시간이 지나 이제 금요일, 목요일 저녁이 됐겠네요. 목요일 저녁에 예수님은 모든 사역을 마치시고 세 명의 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시고 겟세마네라는 동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셨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그때는 기도하러 가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특별히 믿음이 좋은 세 제자를 데리시고 겟세마네로 가셔서 기도를 하십니다. 내 마음이 너무 답답하여서 죽게 되었으니 너희도 나와 함께 기도하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을 떠나 큰 바위로 가셔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십니다. 아까 우리가 읽은 말씀이죠. 예수님이 내일이면 십자가를 지십니다. 예수님,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일 십자가를 어떻게 져야 하는지를 알고 기도하고 계신 거예요. 자, 그리고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거예요. 내일이면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를 지라 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기도가 우리를 참으로 놀랍게 합니다. 아버지여, 피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나에게서 피하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셨는지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흘러내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이 나라, 예수님이 사시는 나라는 굉장히 더워요. 그래서 땀이 흐를 정도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한낮에 반나절 이상 중노동, 곡괭이질을 계속해야 그래야 땀이 흐른대요. 네. 한낮에 그 뜨거운 날씨에 너무너무 더우니까 땀이 안 나는데 땀이 말라버리는데 반나절 동안 계속 곡괭이질을 해야 땀이 날 정도가 바로 땀이 흐르는 정도래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땀이 핏방울처럼 흐르는, 피가 이렇게 흐르지 않잖아요. 막 이렇게 흘러내리지 않아요. 땀이 그렇게 흘러내리실 정도로 기도하셨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아셨어요. 내일이면 십자가를 지셔야 하는 것을. 그러나 이 십자가를 지시겠다고 기도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2000년 전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기도하셨고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변함없는 사건은 나를 위해 기도하신 겟세마네까지 가게 되는 것이에요. 자, 가장 믿음이 좋은 제자 3명, 베드로, 야고보, 요한. 함께 기도하자고 했던 베드로, 야고보, 요한. 네, 죄송합니다. 자빠져 자고 있습니다. 네, 그럼 뭐라고 해요? 예수님께서 내일 십자가를 지신다고 3번이나 말씀하시고 또 이렇게 기도하시는데 사랑하는 제자들은 자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책망하세요. 어떻게 너희는 1시간도 깨어서 기도하지 못하냐? 저에게 하시는 얘기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게 끝나는 얘기가 아니고 나에게 하시는 얘기죠. 자, 우리가 이 성경을 잘못 보면 나를 위해 기도해야 되는데 너희 어떻게 자고 있냐 이렇게 책망하시는 말씀으로 잘못 비춰질 수 있는데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어요.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 이 겟세마네 기도는 3명의 제자들과 3제자를 포함한 모든 제자들, 12명의 제자들을 포함한 모든 제자들, 예수를 믿어 그리스도인이 된 모든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한시도 깨어서 기도할 수 없느냐? 1시간도 깨어서 기도할 수 없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 자, 우리는 성경 말씀을 아니 이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도 알게 되죠. 내일이면 1시간도 깨어있지 못했던 이 제자들이 시험에 빠져 도망하는 모습 그대로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 다 아세요. 내일 십자가를 질 것도 아시고 사랑하는 제자들이 다 배신하고 부인하고 떠날 것도 아세요. 그 중에 한 명은, 제일 사랑하는 제자 한 명은 3번이나 부인할 것도 아세요. 그런데 또 기도하세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기도해라. 나는 다시 기도하겠다 하고 또 가서 예수님이 기도하시는데 제자들은 얼마나 피곤했든지 이해는 가요. 얼마나 피곤했으면 자겠어요. 이해는 가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깨어서 기도하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부모님들, 네, 이해는 가요. 네, 이해는 갑니다. 얼마나 피곤하고 힘드시겠어요. 육아하시느라.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괜찮겠지가 아니고, 제자들도 생각했을 거예요. 괜찮겠지,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대로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절기를 고난 주간으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말씀, 우리가 돌이켜 봐야 할 예수님의 말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라는 말씀을 우리는 이번 주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간단합니다. 멀리할 것 멀리하고, 따라해 볼까요? 멀리할 것 멀리하고 예수님을 가까이 하면 됩니다. 멀리할 것 멀리하고 예수님 가까이 하는 한 주간 되시면 됩니다. 자, 멀리할 것이 뭐죠? 멀리해야 할 것이 뭔가요? 핸드폰 멀리 둬야 됩니다. 화장대에 두고 주무세요. 손 닿는 곳에나 말고 화장대에 두고 하세요. 자, 또 멀리 해야 되는 건 뭡니까? TV 전원 코드를 220V 빼세요. 그럼 하루는 견딜 수 있어요. 자, 콘센트를 빼세요. 자, 또 뭐가 있습니까? 돈 다 저한테 갖고 오세요. 아니, 농담입니다. 이건 안 되겠네. 자, 돈은 알아서 멀리 하시고요. 다음에 자녀 멀리 하십시오. 예. 자녀 멀리 하세요. 예수님보다 가깝다면 멀리 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 시간 성령께서 마음을 주시는 거 있다면 멀리할 것 멀리하고 예수님 더 가까이 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